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12장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11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란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았던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또한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역질문을 하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12장 10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권위로 했느냐?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이제까지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또한 그의 사역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을 오늘 주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대해서야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고 당당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꼭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그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가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그 길을 가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가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그가 돌보아 주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거기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 때에 두 가지
질문한다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앞에서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는 이러한 일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3절이나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1절로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들이 질문을 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제 큐티에서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줬느냐? 이제까지 이 성전에서 이 권위자는 자기들이었단 말. 자기들의 허락 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역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답변을 회피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면은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말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한 이거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너 믿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줄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12장 12절로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가니라 말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거기 또 줄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당시에 썩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냉철히 돌아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주를 기쁘시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갑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는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이 답변을 회피하자 예수님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극과 극을 가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러한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은 덧붙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덧붙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그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일했더라. 이때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인 채 하고 자기는 온전히 섰다고 하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외적으로 금식기도 하고 외적으로 하루에 3번씩 남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11조 생활한다고 하고 남을 구제하고 했지만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둘째다. 이와 같이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시면서 이어서 요한이 의의 도로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세리 요한이 와서 의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옳은 길을 가르쳤습니다.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세리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청녀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걸으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 여러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이 증거했던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12장 1절을 봅니다. 이 내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즙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는 타국으로 갔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러한 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또 그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한 사람이 남았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이제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와서 심판을 합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에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자, 건축자들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은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렇게 누가 행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 눈에 귀한 일. 아니, 버린 돌이 건축하는 데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딱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세워놓고 그리고 이어서 벽돌을 지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버린 돌을 누가 이렇게 귀하게 쓰이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근데 그 중심에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부분 주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새 성전이 되어갑니다.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시대에 새 성전을 그 안에서 세워 나가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 새 성전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새 성전을 지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왕이시며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은 새 성전이 지어져가는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계속적으로 유혹해 왔습니다. 주님은 시험은 다 이기셨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에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버린 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새 성전이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성전이 됐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성전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내가 더러워진 부분들을 회개하며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어떤 권위로 행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는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또 누구신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그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9절 말씀에서 그는 분명히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자 앞에서 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지만 죽게 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새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좋게 합니까?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한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그 심판하러 오셨어요. 심판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종의 위치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들은 맞고 그들은 고난당하고 그들은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그들은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주인의 뜻, 예수는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뜻보다 우리의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성전 안에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나를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구원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기쁘게 하며 그를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내 정체성,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인만 기쁘시게 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